예, 오늘은 세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주에 대학부가 MT 갔다가 와서 오늘은 이게 만석이 됐네요. 예,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좋고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좋은 게 이런 시간이에요. 예, 오늘은 3강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내 인생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세 번째 강의를 합니다. 지난주에 못 왔던 사람들은 그 유튜브로 강의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진도를 나가는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복습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 우리를 만든 사람을 만든 하나님의 창조 목적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커뮤니언, 더미니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거, 일하는 거죠. 다스리는 거, 일하는 거. 그 세상도 일을 하죠. 세상이 없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없이 열심히 일하죠. 오히려 크리스찬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그 일이 자신의 모든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 또 많은 성취를 누림으로써 스스로에게 이제 기쁨을 주기 때문에 열심히 여튼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향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 창조 목적을 가지는데 하나님이 창조를 한 이유는 우리가 좋으라고 창조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좋으라고 창조한 겁니까? 하나님이 자기 좋으려고 만들었어요. 그 여러분이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 안 돼요. 그 부분은 우리 좋으라고 만드셨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 좋으려고 한 거예요. 여기 뭐 아까 여기 우리 이성만 목사님의 그 손녀가 앞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게 다 자신의 존재가 부모님이 걔를 존재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걔는 부모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딸일지 아들일지 어떻게 알아 지금? 모르잖아요. 그냥 모르고 나온 거잖아요. 그냥 나온 거예요. 그죠? 나온 건데 부모님이 이제 기쁨이 되는 게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죠. 그게 존재 목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목적을 또 이렇게 1, 2번으로 이제 쓴 겁니다. 예. 한번 더 엔터를 쳐주세요.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더라. 이게 자기가 좋으려고 하나님은 자신이 좋으려고 만들었다는 거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좋으라고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 보기에 좋으려고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 피조물로서는 이것은 최고의 또 존재 가치이기도 해요. 창조자가 나를 만들어 놓고 좋아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대로 괜찮다는 거잖아요. 보시기에 괜찮다. 참 좋더라고 그래요. 사람을 만든 다음에는 참 좋더라. 나머지를 봤을 때는 괜찮은데 했는데 사람을 딱 만들어서 딱 이 우주 가운데 딱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건 정말 좋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게 굉장히 자아도취적인 그런 부분이 또 있는 거죠. 자기가 해놓고도 자기가 이렇게 굉장히 감동을 또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으로 들어오면 인간적인 영역 속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러한 상상을 하더라도 그거는 다 인간의 영역 속에 있는 거예요. 초월적인 건 말로는 초월적인 걸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초월적인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기적을 한다 해도 그것도 다 보여지는 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다음 슬라이드. 진리에 대한 복습입니다. 다음 중 맞는 것은 이거 지난번에 이제 재원이한테 질문을 했던 건데 지난번에 수업은 안 들어왔지만 그래도 복습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 화평이 정화평이 이제 정화평이 돼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네? 다음 중 맞는 것은 2번, 1번, 1번이요? 1번? 1번이요, 2번이요? 손가락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두 개, 한 개. 1번 성경은 진리다. 일부러 틀린 건지 아니면은 저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우리 저기 우리
아까 나하고 얘기한 박명훈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2번이 맞다. 벌써 갈라지네. 같이 산다는데 갈라져요. 모두 맞다. 이거는 아닌 거고 2번이 맞다. 1번이 맞다. 어때요? 1번 손 들어봐요. 아무도 안 들어. 2번 손 들어요. 2번. 그래도 한 반 정도 듣네. 3번 모두 맞다. 3번은 또 안 들리고 나머지 안 들은 사람은 오락가락 한다는 얘기예요. 벌써. 그죠? 성경이 큰가요? 진리가 큰가요? 진리가 크죠. 성경이 진리를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담을 수는 없죠.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담을 수는 있지만 진리를 다 담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든 게 핸드폰 하나만 해도 벽면 가득한 책이 있어야지 핸드폰이 하나 쓰여질 수 있어요. 어떻게 온 우주를 만들고 무한하고 영원한 그 진리를 책 한 권에 담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일종의 매뉴얼 같은 걸 하겠어요. 핸드폰 매뉴얼. 꼭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요. 꼭 필요한 정보. 더 이상 가르쳐주면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쫓아올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포기해버려요. 그죠? 그나마 한 권으로 준 게 다행인 걸로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한 권을 준 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거 한 100권으로 그냥 시리즈로 줬어 보세요. 그러면 뭐 거기서 벌써 다 나가 떨어져서 엄두도 안 낼 거예요. 그죠? 한 권 줘도 그것도 그냥 제대로 안 읽는 게 대부분의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맞는 것은 2번이에요. 성경은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진리를 모두 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가 아니다. 그러면 굉장히 도전적인 스테이트먼트가 되는데 그럼 뭐 성경이 거짓이냐? 그것도 아니죠. 성경은 사실을 담고 있고 물론 의미상 다 진실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의미상. 그 이야기는 쭉 따져보면은 또 예수님도 앞뒤 안 맞는 얘기가 좀 있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은 있어요. 근데 의미상 전달하는 것들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다음 중에 두 번째 질문. 세상이 말하는 진리의 속성이 아닌 것. 자, 세상이 말하는 진리의 속성. 절대성, 무한성, 영원성, 인격성. 아니다. 1, 2, 3, 4 다 모두 진리의 속성이다. 자, 그러면 우리 화평이 한 번 더 시도. 4번 도전, 인격성. 진리의 속성이 아닌 거. 맞아요. 4번은 세상이 말하는 진리의 속성이 아니에요. 그죠? 복습했네. 그죠? 이건 좀 더 난이도가 더 있는 건데 1, 2, 3번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한 건데 상당히 추상적이고 우리가 그려볼 수도 없어요. 거기에 이제 인격성이 더해진 거 이거는 기독교의 진리예요. 기독교의 진리. 진리가 인격성이 있다. 진리가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뭔가 반응을 하고 계속 변화해가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주장할 때는 상대방이 듣고 있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의 차이를 알고서 이야기를 해야지 상대방을 더 납득을 시킬 수 있어요. 그냥 내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해서는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 2, 3, 4 모두가 진리의 속성인 것은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이야기. 오늘 그러면 진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함수. 뭐 수학하면은 뭐 수포자들이 많을 텐데 정말 중학교 2학년 수준 정도만 가지고서 한번 해보려고 생각해요. 근데 조금 고급은 이제 고1 과정도 좀 나오는데, 하여튼 하나님을 함수로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수다.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자꾸 이미지네이션을 해보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게 하나님을 좀 더 디테일하게 알게 하고 하나님을 풍성하게 해줘요. 그런데 물론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있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오류 없이 바르게 알 수 없어요. 그냥 계속 실수해가면서 아이들이 넘어지면서 배우듯이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걸음마 못 배워요. 그러니까 그런 걸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오류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걸 또 하나님은 또 재밌게 보세요. 재밌게 보세요. 우리가 틀리는 것도 재밌게 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해보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는 감동이 돼요. 자, 뭐 입력과 출력이 있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함수예요.
1차 함수 제일 쉬운 거 y equal fx인데 ax 플러스 b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1차 함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풋으로 하나님한테 인풋으로 1을 주면은 뭐가 나와요? 아웃풋이 a 플러스 b. 그죠? 이거는 중학교 1학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잘 쫓아오고 있어요. 그죠? a 플러스 b요. 하나님 1차 함수라면, 그죠? 하나님이 만약 2차 함수라면 x를 1로 인풋을 주게 되면 하나님한테 뭔가 인풋을 준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반응이 아웃풋으로 나온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때 나오는 아웃풋은 뭐예요? 2차 함수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근데 여기서 이제 a, b, c 이런 걸 이제 파라미터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특정 짓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a, b 1차 함수라고 그러면 a, b를 알면 하나님을 다 아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2차 함수라면 a, b, c를 알면 하나님은 100% 이미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죠? a, b, c를 알면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고등학교 과정 가면 이제 3차 함수가 막 나오고 해요. 그러면 이제 a 플러스 c 플러스 d. 자, 하나님은 몇 차 함수일까? 몇 차 함수일까? 이 파라미터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무한대개예요. 근데 여기서 또 공교로운 것은 공교롭게도 이렇게 y equal fx라고 쓴 거는 다 2차원에서의 얘기야. 2차원. 여러분이 다 그림 그릴 수 있어요. 저거는 아무리 a, b, c, d가 많아도 그냥 그림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다 2차원에 그릴 수 있어요. 2차원에. 그죠? 그러니까 저거는 x, y 축 두 개로 다 만들어지는 어떤 함수의 영역이란 얘기죠. 자, 이제 이것을 이제 좀 확장을 해가는 거예요. 이제 차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다음 점. 자 이제 y equal fx가 x가 좀 내 이제 못 보던 게 막 나오는데 x가 이제 벡터야. 벡터라는 건 뭐냐면 x라는 인풋이 하나가 아니에요. x0, x1, x2, x3, xn 이렇게 n 개로 구성이 돼요. 입력이. 입력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를 요새 자율주행 같은 거 해요. 입력이 여러 개예요. 카메라로 센싱하고 레이더로 센싱하고 다 입력으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자동차가 라인 트래킹을 해요 지금. 요새 고급차를 안 타보셔서 잘 모르는구나. 지금은 그냥 라인 트래킹 해요. 그리고 앞차하고의 간격도 지가 알아서 유지해. 지금 현재 기술로. 앞차가 빨리 가면은 가만히 있어도 지가 쫓아가요. 앞차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 대신에 이제 최대 속도를 100km로 맞춰놓으면 100km는 안 넘어 지가. 더 절묘한 것은 얘가 속도 80km로 돼 있잖아요. 속도 제한 속도가 80km면 내가 100km로 세팅해놔도 카메라 밑에 가면 80km로 맞춰. 안 타보셨네. 안 타보셨어. 괜찮아. 안 타봐도 괜찮아. 그거 자동차인데 그거 별거야. 그죠? 안 타봐도 괜찮아. 자, 그러니까 인풋, 자동차에 들어오는 인풋만 해도 센서별로 다 인풋이 있어요. 그게 다 인풋이라는 거야. 그의 결과는 차가 그에 맞춰서 이제 앞에 간다는 얘기죠. 아웃풋으로. 그래서 인풋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웃풋도 또 여러 가지야. 아웃풋도 라인 트래킹 하지만 또 아웃풋도 속도도 있잖아요. 그죠? 자동차가 속도가 있고 방향도 있고 이게 다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아웃풋이에요, 사실은. 그죠? 인풋을 보고서 이제 아웃풋을 잡아가는 거죠. 그런데 자, 그러면 X 인풋이 몇 가지 종류로 인풋을 받아들일까 하나님? 이게 몇 개일까요, 하나님이? 이거 무한대. 또 아웃풋도 몇 개로 낼 수 있을까? 알 수가 없어. 이게 차원이 이제 다른 거니까, 그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수식적으로는 표현할 수 있지만 차원으로는 우리가 이미지네이션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아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y equal fx 아까 벡터가 아닌 거는 이제 이미지네이션을 아주 2차원에서 다 그려지니까. 그래서 저게 자, 그러면 차원이 저렇게 많아지면 거기에 들어가는 파라미터의 개수가 무한대개예요. 무한대개. 하나님을 알려면 그 무한대의 파라미터 값을 다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러면 이런 인풋 주면 이런 아웃풋 나와요. 예상한 대로 나와.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반응을 보여줘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죠?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서 배우는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이 이제 기적적인 걸 막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 안수기도 하면 기적이 생겨. 그러면 맨날 가서 안수기도만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제 그걸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어떨 때는 흙에다 침 뱉어가지고 지저분하게 눈에다 흙을 발라가지고 눈 뜨게 하고 그냥 바로 눈 떠라 하면 되는데 지저분하게 또 일을 하세요. 어떨 때 너 귀머거리는 귀에다가 막 손가락을 집어 넣어가지고 그냥 들어라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정형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우리는 정형화하고 싶어. 왜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 편하니까 우리가. 율법하는 이유도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본질은 살아있는 존재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정형화시킬 수가 없고 율법화시킬 수가 없는데 우리는 율법화시켜서 내가 편안하게 그거를 인식하고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상당한 유혹이 돼요. 자, 이건 하나님과 함수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은 무한대 개수의 파라미터로 나타낼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파라미터 값들을 알 수가 없다 해요.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 자, 이제 하나님하고 그럼 AI 시스템하고를 한번 또 얘기해봐요. 이제 아까는 이제 함수로 이제 좀 더 단순하게 했는데 하나님을 AI 시스템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AI 시스템이 나와가지고 온갖 많은 것들에 대해서 그 전에 잘 몰랐던 것들을 많이 이제 알아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다 알아낼 수는 없어요. 자, 이제 저쪽 인공지능으로 표시한 저 두뇌에 막 있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그냥 상징한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했고 거기에 어떤 인풋, 환경이 있고 거기에 어떤 인풋이 막 들어가요. 이제 하나님한테 그럼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그죠? 이게 이제 시스템인 하나님이 하나의 시스템인 거죠. 시스템인데 거기에 어떤 파라미터가 있겠죠. 이제 하나님은 그 파라미터를 알면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죠? 아는 건데 이제 파라미터를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성경이 주는 것은 무엇일까? 다음 이렇게 엔터를 쳐보세요. 자, 성경이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셨다.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하셨다. 이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고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반응하시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반응하시고 그렇게 하죠. 그냥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1000개의 하나님 관련 데이터를 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1000개의 어떤 인풋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웃풋을 내놓은 거예요. 자, 그 1000개의 에피소드죠. 에피소드를 가지고 저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제 파라미터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제 파라미터를 그래서 찾아볼 때는 이 파라미터가 실제는 무한대계인데 무한대계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 1000개 정도의 파라미터로 저걸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1000개 데이터가 있고 그 1000개의 파라미터로 이제 시스템을 그냥 한번 설계를 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설계해서 1000개 데이터를 하나씩 다시 넣어봐요. 넣어가지고 1000개의 파라미터 값들을 하나씩 한번 찾아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값을 잡겠죠. 그렇게 1000개의 파라미터로 만들어낸 AI 시스템이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나는 이제 내 인생은 그럼 뭡니까? 내 인생은 뭡니까? 저 하나님에게 내가 인풋을 줘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응을 또 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1000개의 데이터 에피소드를 받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냥 공부를 해서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배워요. 거기에 나의 데이터를 이제 얻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누구도 얻어보지 못한 데이터예요. 나만의 하나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만의 하나님. 그걸 다른 사람은 그런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 데이터가 오염되지 않은 것일수록 하나님을 정교하게 알 수 있겠죠. 오염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막 구했더니 주시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욕망을 가지고 구해도 주시거든요. 또 참된 것들을 막 구할 때도 주시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또 안 주기도 하시고 이제 여하튼 그 오염되지 않은 데이터, 나의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좋은 데이터잖아요. 하나님의 좋은 반응들.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준 거는 하나님을 아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서 주는 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갈 수 있는 에피소드를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땅을 마칠 때, 이 땅에서 내 삶을 마칠 때 1100개의 에피소드, 성경을 통해서 1000개 에피소드, 내가 경험한 100개 에피소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걸 가지고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전혀 근거 없는 거 아니죠.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있죠. 그러면은 내가 헛짓했는가? 헛짓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하고 거리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나예요. 그 순간의 나.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그만큼 더 에피소드를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거고 그 사람이 아는 하나님은 좀 더 정교해지는 겁니다. 정교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함수, 하나님과 인공지능 시스템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해서 한 건데 조금 어려워요? 이게 다예요. 이제 어려운 거는 어려운 거 끝. 이제 다시 이제 평범한 걸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평범한 걸로 가는데 아직도 조금은 남아 있어요. 자, 알파고라고 우리가 몇 년 전, 한 5년쯤 됐나?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을 했었죠. 그래서 이세돌이 한 판 이기고 이제 세 판을 졌어요. 그래서 이제 끝이 났고 지금은 더 이상 알파고가 바둑을 안 둬요. 더 이상 인간이 알파고하고 싸워서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파고의 목표는 이제 그걸로서 달성이 된 거야. 이제 그렇게 복잡한 것들을 만들어 보면서 그걸 디자인하면서 다른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쌓는 거예요. 그 구글이 이제 하는 건 이제 그겁니다. 자, 이 바둑에서의 복잡도, 이게 진리에서의 복잡도하고 똑같아요. 진리도 엄청 복잡하죠. 왜냐하면 무한하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뭐잖아요, 그죠? 무한하고 절대적인 뭔데 그게 뭔지 모르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복잡한 거죠. 그냥 하나님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복잡한데 바둑에 한번 또 비교해봐요. 이제 우리 여러분이 그래도 조금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는 해당은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여튼 바둑을 가지고 비교하면 바둑에는 착점이라고 그래요. 참 이렇게 놀 수 있는 거, 흑백이 이제 돌이 있죠. 놀 수 있는 착점할 수 있는 게 19 곱하기 19, 361개의 점이 있어요. 자, 첫 번째 360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놓잖아요. 그 다음에 놀 수 있는 점의 개수는 몇 개예요? 360, 그 다음에 359. 자, 이게 가지수야, 가지수, 그죠? 그래서 전체 가지수는 몇 개가 돼요? 맨 처음에 바둑 이렇게 할 때 놓여질 수 있는 바둑판에서 놓여질 수 있는 바둑판의 그 게임의 개수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다 틀린 개수. 그러니까 몇 가지가 되겠어요? 361 팩토리얼이라고 그래요. 팩토리얼. 뭐 오랜만에 듣는 얘기죠. 팩토리얼. 여러분도 다 배웠어요. 팩토리얼은 뭐 그냥 뭐 저런 얘기가 다 있나 싶은데 팩토리얼은 중학교 때는 아니고 고1 때 배우나? 고1이면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딴 나라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다 배웠어요. 수포자들도 저건 알아야 돼. 자, 경우의 수가 100 팩토리얼만 돼도 무한대예요. 그거는 컴퓨터로 계산할 수가 없어. 50 팩토리얼도 계산할 수가 없어요. 숫자가 너무 길어서. 100 팩토리얼 당연히 이건 무한대 숫자예요. 이거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무한대 숫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바둑은 컴퓨터가 사람하고 해서 할 수가 없다. 이건 무한대 개수가 있기 때문에 바둑을 컴퓨터로 풀 수가 없는 문제니까. 그죠? 왜냐하면 컴퓨터로 막 계산해서 풀어야 되는데 무한대 개수면은 컴퓨터가 그냥 얘도 무한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계산량이 무한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엔터를 한번 치세요. 자, 알파고 착점이 최선인지 알 수 있는가? 알파고는 무한대 개수를 다 찾지는 않아요. 근데 최선의 점을 찾아. 어떻게 하냐면 바둑판을 쪼개요. 그래서 19개, 16개 오르면 너무 많으니까 뭐 10by 10 뭐 이렇게 쪼개가지고 부분 쪼개가지고 그걸 그림 또 이미지를 또 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거기에 이제 알고리즘을 넣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쉽지 않은 알고리즘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쉬우면 뭐 아무나 하게 아무나 못해요. 그것도 아주 탑 엔지니어들만이 그냥 이제 하는 거야. 그걸 설명해줘도 대부분 몰라요. 그걸 안에 어떤 알고리즘이 들어갔는지를 설명해줘도 잘 몰라. 자, 알파고가 여튼 어떤 착점을 딱 해서 둬요. 시간을 주면은 시간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더 좋은 점을 찾아요. 자, 여하튼 알파고가
알파고는 2세대라고 할 때 1000개의 컴퓨터를 동시에 돌렸어요. 1000개의 컴퓨터. 그게 2세돌이 대단한 거죠. 1000개의 컴퓨터가 동시에 돌아서 알파고가 그건데 2세돌하고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세돌이 한 판 이긴 것도 대단한 거예요. 1000개의 컴퓨터. 야, 동시에 지가 그냥 막 계산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짧게 주면은 얘는 그 더 돌리는 가지수를 또 줄여가지고 하여튼 제한된 시간을 주면 그 시간에 버튼 답을 하나 줘요. 자, 근데 하여튼 뭐 어느 정도 시간을 충분히 줬다고 생각하면 알파고의 착점이 최선인지 알 수 있는가? 알파고가 뭔가 한 착점을 줬어요. 그럼 이게 정말 최선인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몰라요? 그렇죠. 무한대의 개수를 다 계산해 보고서 그 중에 이게 베스트다 하면 베스트야. 그죠? 근데 무한대계를 다 해보지 않았거든, 지가. 그런데 확률적으로 이것이 괜찮다라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찾는 것보단 나아요. 사람이 찾는 것보단 낫지만 그것이 베스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점을 줘도 그게 베스트인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자, 최선의 착점을 찾는 것이 불가능해요. 이해가 되죠? 무한대의 가지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 가지수를 고려해서 최선을 찾아야 되는데 해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영원한 시간이 걸리니까 안 돼. 최선의 착점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고. 자, 근데 누군가가 최선이라는 착점을 절대자가 보고서 알려줬어. 그러면 그게 최선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또. 답을 가르쳐줘도 그게 따라서 갈 수는 있는데 이게 진짜 최선일까 했을 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려면 무한대 개수를 다 해보니까 맞네. 그죠? 무한대 개수를 다 시도해봤을 때 그게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의 답을 줘도 그게 진짜 최선의 답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에 대한 복잡도하고 같은 문제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쫓아오고 있죠. 네, 쫓아오고 있어요. 자, 이제 복잡한 거는 여기까지. 최선의 착점이 진리라고 얘기하면은 이해가 되죠.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진리를 정형화시키고 너무 암기식으로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진리는 알아가는 거. 자, 다음 슬라이드. 자, 이제 골치 아픈 거 지나갔고요. 죽음에 대한 문제, 더 골치 아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제 현실 세계 속으로 다시 옵니다. 현실 세계 속으로. 죽음에 대한 이해는 이제 하이데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죽음 앞에 서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아주 이런 얘기 딱 들으면 그냥 좀 이게 마음의 아련함이 있어요. 마음의 아련함이 있어요. 하이데거가 지난번 인생의 문제를 3가지로 정리도 잘해줬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문장이죠. 죽음 앞에 서 있는 존재.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잘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 표현이에요. 공자에게 제자가 묻습니다. 제자들이 죽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는 것도 모르겠는데 죽는 걸 내가 어떻게 알겠니? 라고 해요. 아주 지혜로운 대답이잖아요. 그죠? 내가 사는 것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냐고 공자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자님은 당연히 당대의 어떤 윤리적인 사회의 어떤 치리, 법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걸 구현해 보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까지 갈 이유가 없었던 거죠. 이제 공자님은 이제 그랬고, 자, 죽음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죽음의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죽음의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과학이 발달했을 때 알 수 없는 거. 사람이 노화되는 이유를 아직 모르잖아요. 그 이유를 알면 이제 솔루션을 찾겠죠. 어떻게든지 노화를 늦추는 것들을 항산화 해가지고 이거저거 시도하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다 검증되긴 어렵고 좀 낫겠다, 못하겠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사람이 잠자는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화평이 잠자는 이유 알아? 네? 네. 왜 자? 피곤해서. 피곤하면 영양제 먹고 에너지 공급해주면 돼야 되는데 그냥 피곤하면 그냥 가만히 눈 뜨고 쉬면 되잖아. 그래서 에너지 충전하면 되잖아. 에너지 드링크 맞고 하면은. 근데 왜 자냐 이거예요. 그거는 이제 화평이만의 어려움은 아니고 잠자는 이유는 몰라요.
그렇게 의학과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잠자는 이유를 몰라요. 사람이 먹지 않으면 며칠 살 수 있어요? 먹지 않아도 뭐 40일 금식이 가능하죠. 근데 3일 안 먹으면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 북한에서 막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소망이 없으면 3일 굶어도 절망 가운데서 죽을 수 있어요. 소망이 없으면. 근데 40일은 의지적으로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안 죽어요. 그래서 살아날 수 있다? 자기가 또 선택해서 안 먹으면 안 죽어요. 근데 물을 안 마시면은 뭐 일주일 이상 못 살고. 근데 잠을 40일 안 잔다? 그러면 그거는 죽음이에요. 그거는. 그냥 미쳐버려요. 잠을 일주일만 안 자도 거의 뭐 미칩니다. 미쳐버려요. 근데 왜 자야 되는지 과학이, 의학이 말을 못해요. 당연히 죽는 이유도 아직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뜬금없이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선악과 창세기 1, 3장을 통해서 또 그냥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그러시죠. 선악과라는 것을 뭐 에덴 동산의 중앙에다가 왜 거기다 두셨는지 모르지만 변두리에 둬도 될 텐데 잘 볼 수 있는 곳에다 뒀어요. 중앙에다가 그것도.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아니 아담이 먹을 생각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먹는 죽는다라고 그냥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탄이 거기에 등장해서 먹어도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여기에서 사탄이 거짓말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죽었고, 그 다음에 눈이 밝아졌나요? 어두워졌나요? 그건 알 수 없어요. 밝아졌는지 어두워졌는지 알 수 없어요. 선과 악을 알게 됐어요? 모르게 됐어요? 선과 악을 알게 됐나요? 모르게 됐나요? 선과 악을 알게 됐어요. 알게 됐다는 센스에서는 눈이 밝아진 것이 또 맞을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처럼 된다.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왜 거짓이에요? 원래 하나님 같은 존재였는데 먹으면 내가 뭔가 다른 존재가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끔 이렇게 유혹을 한 거였어요. 하나님 같은 존재였는데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그런데 오히려 먹음으로 해서 더 떨어진 존재가 됐죠. 떨어진 죄로 인해서 떨어진 존재가 됐어요. 여하튼 성경은 사람이 죽는 이유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죄가 들어와서 죄로 인해서 죽는다라고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믿거나 말거나 성경은 그냥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진리에 대한 얘기 했었죠. 답이 주어졌을 때 이게 답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 없어요. 근데 현실은 분명히 죽어요. 사람 죽는데 왜 죽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왜 죽는지에 대한 답이 될 수는 있어요. 그죠? 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접근하는 거죠. 답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답이 될 수는 있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 선과 악.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뭐냐면 missing the mark예요. missing the mark. 마크라는 게 어떤 정점. 우리가 이게 던지는 게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죠? 다트 던지잖아요. 딱 10점 만점, 딱 그 정점이 거기에 있어요. 그걸 벗어나면은 이제 못 맞춘 거죠. 그래서 그 정점에서 벗어나는 게 죄예요. 그럼 그 정점이 무엇이냐? 그게 진리, 하나님 같은 거죠. 진리와 하나님은 이제 기독교적으로는 같은 걸로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벗어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이제 사람이 정점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준 거고, 그래서 이제 죄가 들어왔다는 것이고, 사람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원죄라고 말해가지고 이제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죠. 억울하죠. 억울합니다. 억울한데 우리의 조상의 죄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 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돼야 되느냐라는 우리가 그 항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부모의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가 살인을 하게 되면 감옥에 가고 당장 여러분은 그것에 의해서 또 영향을 받아요. 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절대적 영향을 받는 거죠. 크면 덜 받지만. 그러니까 조상의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여튼 우리는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성을 갖고 태어났다라는 게 성경의 설정이에요. 제가 설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주어져 있는 어떤 나열된 사실이라고 그냥 하나를 보는 거죠. 그걸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정이라고 얘기 지금 하는 겁니다. 그 죄성을 갖고는 태어났지만 아직 죄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환경 속에서 누군가 나한테 어떤 인풋, 내가 원치 않는 인풋들 이런 걸 할 때 나의 죄성이 액티베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좀 자꾸 긁으면 화내고 싸우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어지는 어떤 인풋에 의해서 내 반응이 결국은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거죠. 액티베이션 시키는 거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죄성을 갖고 DNA는 갖고 태어났지만 아직 죄인인 것은 아니죠. 내가 죄인이 되는 것은 그것을 액티베이션 시켜서 내가 죄를 범하면 죄인이 돼요. 물론 죄인이라고 해서 다 감옥에 가는 건 아니죠. 큰 죄, 작은 죄를 나눠서 세상은 구분을 하는 것뿐인데 성경은 그냥 퉁쳐서 다 죄예요. 구약에서는 그나마 죄가 좀 심플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간음하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그냥 율법적으로 봤을 때 열심히 살면 그 죄인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때 오면 어떻게 돼요? 이건 예수님은 너무하시죠. 왜냐하면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면 간음한 거라고 그렇게 해버려요. 분을 내면 살인한 거라고 그래요. 아니 분을 내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안 한 사람이 없고, 그러면 간음한 거고 살인한 걸로 같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났어요. 분노가 생기는데 참았어요. 때리진 않았어. 근데 어떤 사람은 화가 나서 욕을 한마디 해줬어요. 어떤 사람은 화가 나서 주먹질을 한번 했어요. 어떤 사람은 칼질을 했어. 자, 그러면 다 레벨이 달라요, 지금. 그럼 어디는 죄고 어디는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법으로 잘라요. 근데 하나님은 본질상 다 같은 죄로 다 묶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죄가 없다라고, 성경적 관점에서 죄가 없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세상적으로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사람은 상당히 있죠. 밝혀지지 않은 죄가 물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밝혀지면 뭐 다 감옥에 갈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지만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으니까 여하튼 밝혀진 죄는 없다, 뭐 이런 정도로 그냥 가는 거죠. 여하튼 이것이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 선악과라는 어떻게 보면 황당해 보이는 신화적인 설정을 창세기는 주고 있어요. 창세기는 누가 써도 신화 같은 느낌을 준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재현이 안 되기 때문에. 재현이 돼야지 증명을 할 수 있잖아요. 과학은 그리고 재현이 돼야지만 과학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시 발생하지 않는 사건은 원인과 결과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재현이 돼야 되는데 창세기 과정은 재현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그거는 신화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것을 여러분이 사실이다라고 막 주장을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고 다른 사람이 안 믿으면 다른 어떤 접근법을 써야지, 그걸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데 힘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래서 이제 살아가는 이제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살아가는데 보면은 맨 처음에 끊어진 관계는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지만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도 관계가 좀 어려워지죠. 서로 핑계를 대고 막 그러잖아요. 그 전에는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했는데 아담이 치사하게 자기 와이프 때문에 따먹었다라고 벌써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따먹은 다음에.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서 인간들의 관계도 이제 좀 어려워진 상황 속으로 간 거죠. 깨어지는 관계로 이제 갔다는 거죠. 그 남자와 여자, 사실 그 남자의 인생에 대해서 그 어느 드라마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남자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신의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서 30년을 헤맨다. 짝을 찾아서 30년을 헤맨대요. 그래서 찾은 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30년을 헤매면서 나머지 인생을 산다. 잘못 찾은 짝이다. 근데 그 짝을 버린다 한들 더 이상한 짝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인생이 그렇대요. 남자의 인생이. 그건 내 얘기가 아니고 드라마에서 그 사람 내 얘기가 아니고. 여하튼 관계의 어려움을 아주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은 참 그 어려움을 잘 표현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드라마 속에서 그런 그 감각을 갖는 거 보면 작가들의 그 언어 능력은 참 탁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그래도 30년 동안 이제 하여튼 짝을 찾아서 헤매잖아요. 물론 일찍 찾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짝을 찾는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짝을 안 찾으면, 찾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거든요.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래서 걱정인데 이 하나교회, 신촌 하나교회는 그래도 여튼 열심히 결혼들을 하고 애를 낳고 해서 이 창세기의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살고 있어요. 여튼 하나님은 우리하고 함께하고 싶었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단절이 됐고,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는데 여하튼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선택권을 줬었고, 그리고 그 선악과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선택권을 줬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선택권 없이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요새 인기가 있는 남자 배우니까 이종석이 인기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종석 맞나? 이종석 맞아요? 이종석? 이종석. 자, 이종석이는 모든 여자들한테 다 인기가 있어, 그죠? 근데 이종석이가 좋아하는 어떤 여자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여자에게 다가갔을 때 그 여자가 자기를 좋아하는 거는 지극히 당연해요, 그죠? 그런데 당연하죠. 왜냐하면 모든 여자가 다 좋아하니까. 그러면은 이종석은 그 사람으로부터 진짜 사랑을 느낄 수 있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어차피 모든 여자가 자기를 다 좋아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이 되려면 그 여자가 거부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동등한 관계가 된다는 거죠. 이종석이 왔는데 막 다 쫓아간다? 그거는 내가 거부권이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그건 사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거부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데 얘가 나를 좋아할지 말지가 결정권이 이 사람에게 있어야 돼요. 대등한 관계에서만 사랑이 성립하는 거고, 만약에 이종석이 좋아하는데 끌려간다? 그건 대등한 관계가 아닌 거야, 이미. 그죠? 부속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부속물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선악과를 통해서 줬어요. 먹을지 안 먹을지를 우리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만약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너 선악과 따먹으면 옆에다 비디오 플레이어 하나 딱 둬가지고 따먹었을 때의 모습을 보여줘. 네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줘요. 드라마로 하나 딱 보여줘. 그럼 그거 보고서 안 따먹죠. 그죠? 안 따먹잖아요. 안 따먹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안 따먹게 할 수 있죠. 거기다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 주변에 레이저 광선 같은 거 쏴가지고 절대 침입 금지 이렇게 해놓으면 따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따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온 가지 방법이 다 있는데 그게 뭐 어렵겠어요? 따먹지 못하게 하는 게? 그러면은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권이 있을 때만 하나님과 인간이 대등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대등한 관계라는 것이 능력의 대등함이에요? 능력의 대등함이 아니라고 내가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존재론적으로 대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려면 여러분은 하나님처럼 돼야죠.
하나님하고 대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이라는 건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존재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자기 자식이 되는 거지. 뭐 애완동물 수준인데 하나님이 애완동물인 수준인 사람하고 자녀의 관계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신과 대등한 수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어렸지만 얘가 자라나면 자기하고 친구같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거죠. 물론 친구도 친한 친구 있고 뭐 아닌 친구들도 있겠지만 뭐 그것도 다 레벨이 다른 거예요. 이제 그게 상급이야.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은 친한 정도가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소유권이 커지는 거죠. 여하튼 떠날 수 있는 존재야지 애절한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선택권이 있어야지만이 사랑이 성립할 수 있어요. 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야지 더 절절함이, 만남에 있어서의 절절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장치가 필요한 거고 선악과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너 금 밟으면 죽는다 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선악과 아니고 그냥 금 밟으면 너 안 된다라고 해도 마찬가지라고요. 그 선택권을 우리한테 줬어야 되고, 그리고 그 선택권이 실제 선택권이 되려면 공포 속에서 억압된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선택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선택권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죠? 아담은 죽음을 알지 못해요. 너 먹으면 죽는다 했을 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없어요? 죽음을 모르는데 무슨 공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따먹으면은 너 눈 밝아지고 괜찮아라고 했을 때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어떤 두려움 가운데 막 따먹은 게 아니라 보니까 그럴 것 같은데 호기심만 가지고도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여하튼 그리고 약속이라는 것은 대등한 관계 속에서만 약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아라 해라라고 할 때는 대등한 관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애완동물 여기 키우는 사람이 있을 텐데 집에서 밖에 나갈 때 집에 있는 개한테 너 집 청소 잘해놓고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나요? 안 하죠. 걔한테 맞는 수준의 이야기만 해놓고 가는 거죠. 그냥 너는 가만히만 있어주면 고마운 거죠. 그냥 사고만 안 치면 고마운 거지 그한테 뭐 해라라고 얘기 안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능력의 대등함이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능력의 대등함은 아니에요. 능력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능력의 차이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여하튼 우리가 따먹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은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어서 우리가 이제 죽음으로 가게 됐다는 거 억울하죠. 억울한데 억울하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한다 해서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죽어가는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가 살아날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주신다면 그건 감사한 거죠. 내가 어쩔 수 없이 조상의 죄로 인해서 힘든 상황에 있었지만 거기에서 벗어날 길을 알려준다면 그것은 또 감사한 거죠.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거.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결국은 관계성의 회복이죠. 사랑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죠? 내 안에 무엇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죠. 나를 진짜 참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최고의 이기적인 행동이 되는 거예요.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정말 내 하나 챙기기도 어려운데 너무 어렵게 하나님이 나를 몰아가는 것이다 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진짜 자기를 사랑하면 다른 사람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진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상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보면은 어떤 자아상이 좀 이렇게 좀 삐딱한 사람들이 제법 있잖아요. 사실 약간씩은 다 삐딱해요. 약간 다 삐딱해요. 그러니까 온전한 자아상을 갖고 있으면 진짜 참 자아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다 일그러진 자아상을 갖고 있는데 그 정도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심하냐 안 심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다가갔을 때 편치가 않아요. 뭐냐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보는 것들이 주변을 보는 것이 부정적이에요. 그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또 부정적이에요. 자신을 바라보는 대로 다른 사람을 봐요. 부정적인 사람은 바깥에만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투영되는 것이 드러나는 것뿐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참자를 점점 사랑하는 것이고 죄된 것들을 걷어내는 것이고 자기를 더 사랑해 갈수록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점점 더 진리가 돼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돼가는 거죠. 하나님. 능력이라는 부분만 뺀 하나님이 돼가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친구, 친한 친구가 되는 거죠. 친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 하나님을 소유하는 정도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소유하는 것이고. 요한일서 1장 3절 아까 그 찬양 이것이 영원한 삶 노래 했었는데 그 굉장히 좋은 찬양곡이에요. 사실은 그 찬양곡을 우리가 별 이렇게 크게 막 깊이 이렇게 음미하면서 부를 수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은데 여기 보면 요한일서 1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자, 이 관계성의 회복, 사귐의 회복, 교제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했던 그 교제를 우리가 그 가운데로 들어가서 같이 한다는 거죠. 함께하는 그 사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이기심은 엄청나다고 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같은 존재가 되면 그때는 100% 하나님을 소유할 수가 있겠죠. 그런 날이 짧은 시간 내에는 안 오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짧은 시간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 어려우니까 얼마 동안 살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영원히 살면 그렇게 되겠죠. 계속 그 갭은 줄어들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인 거예요. 자, 다음 슬라이드. 천국에 들어가는 카드. 내 지난 시간에 이 문제를 한번 하다가 이거 가르쳐 줄까 말까 하다가 한번 오늘 또 그래도 한번 줘봐도 괜찮다는 또 마음이 들었어요. 천국에 이 카드를 내밀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이거는 그냥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지 하나님이 도장 찍어준 카드는 아니야. 하나님이 뭐 이렇게 확인 도장 찍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 우리나라 못 들어온다, 내 나라 못 들어온다, 넌 저기다 딱 했어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나는 여기 온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너 여기 아니야. 그럼 그걸로 끝이잖아. 여러분이 아무리 나 예수님 믿어요 어쩌고 저쩌고 소용없어요. 넌 아니야 하면 끝이에요. 심판자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커트라인을 여러분 마음대로 잡아야지 거기에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저 예수님 믿고 뭐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다 했는데 그래도 아니야. 뭐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안 했나요?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만한 열심만 갖고 있으면 제가 볼 때 다 천국 가요. 바리새인만한 열심만 갖고 있으면 다 천국 갑니다. 제가 그건 보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도 읽었고 바리새인의 그 열심은 안 되면 제가 볼 때 그 정도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믿는 믿음으로 간다고 그것만 여러분은 막 그냥 외치기만 하는 거야. 바리새인과 같은 열심을 살지 않는다면 그 외침이라는 것도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에요. 그죠? 너는 그렇게 말은 했지만 너는 아니야 라고 하면 끝이야.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죠? 헌금을 안 했으면 더 억울하겠지만 헌금을 했다면 더 억울하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그 상황을 이제 모면할 것이냐라는 게 여기에 숙제.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잠깐 딱 그때 하나님께 잠깐 이제 카드를 쓰는 거야. 뭐라고 질문을 할 거냐 이거죠. 뭐라고 질문하고 싶어 그때. 자, 단 한 번의 질문의 기회가 주어져. 하나님께. 거기서 하나님을 돌파를 해야 돼요. 그 질문 하나로. 이거는 책에 안 나와요 지금. 그 여기 직강을 듣는 사람한테만 해줘야지. 책을 읽어서 모르는 게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뭐 이건 지난번에 강의하다가 생각난 내용이어가지고 우리 기현이 아까 뭐라고 생각해? 뭐 어떤 질문하면 하나님이 들어와야 되겠는데 얘? 뭐 이렇게 마음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뭔 얘기를 하면 그럴 것 같아요? 사실은 들여 보내주실 거면서, 괜히 왜 그러세요? 그거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것도 한번 시도해봐. 시도해봐. 먼저 간 사람이 써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 이 중에서 먼저 간 사람이 쓰는 게 여튼 여기서 이미 카드가 나온 거는 여튼 한 번밖에 못 쓰니까. 그리고 화평이는 뭔지 하나님께 카드 하나 딱 질문 하나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한테 나 사랑하죠? 아니, 사랑 안 하니까 너는 아니라고 한 거 아니야? 사랑 안 하니까 사랑한다면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그죠? 사랑한다면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이 별 생각이 없으신 거야 지금. 마음이 없으시니까 너는 아니다. 네 마음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거든. 그거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네 마음 속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 너는 사람들의 인정만 구했고 사람들의 영광만 구했지. 나를 향한 마음이 아니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가 있어. 오케이. 뭐 그 정도로 넘어가고 그럼 자 제가 질문하려는 이제 카드는 다시 엔터. 자 여기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그러면 맞지. 그 사랑이 뭡니까? 딱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이 뭡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랑, 내 지옥에 가도 좋은데 그 사랑이 뭔지는 알고나 갑시다. 그 사랑이 뭔지 알고나 지옥에 갑시다. 딱 그래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해? 사랑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 안 죽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통과지 뭐고, 그죠?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은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쓰면은 안 될 것 같아. 두 번째 쓰면 아까 누가 쓰고 갔다야. 감동이 없어. 하나님이 감동이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사랑이 무엇인지 알 때까지만 살려달라고 하세요. 그냥 거기서 그냥 막 싹싹 빌어야지 뭐, 그죠? 사랑이 뭔지 알려만 달라. 난 지옥 가도 뭐 여한이 없다. 지옥 가도 여한이 없다. 그렇죠? 여한이 없죠. 사랑이 뭔지 알면 지옥 안 가니까. 사랑이 뭔지 알면 못 가죠. 갈 수가 없는 건데, 그죠? 하나님을 아는 건데 그때는, 그죠? 그래서 여하튼 천국에 들어가는 카드를 여하튼 제가 먼저 쓸 카드가 될 것지도 모르겠는데 여하튼 다음. 근데 지금 불교와 기독교 얘기를 계속 제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 지금 여기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뭔지를 알려면 다른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는 것을 주장한다 해도 세상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세상을 알고 여러분의 것을 이야기하면 세상이 좀 더 들을 수가 있겠죠. 그만큼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지혜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불교와 기독교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잘 세팅이 된 종교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교는 여튼 수행 종교고 뭐 여러 번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여튼 불교는 너 스스로 깨우치라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깨우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라. 진리를 계속 찾아서 헤매는 거죠. 자, 진리를 찾는다는 건 뭐냐면 이 온 우주 가운데 진리의 어떤 정점, 한 포인트를 찾는 거거든요. 온 우주 가운데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진리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안 보이잖아요. 그 한 점을 찾는 거예요. 그 정점. 그게 특이점 이론 물리학적으로 온 우주가 한 점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우주 가운데에서 그 한 점, 우주가 시작된 그 한 점, 하나님의 생각이 그 한 점을 만들었을 텐데 그 하나님이라는 그 정점, 그 정점을 찾는 건데 온 우주 가운데서 그 원자 하나를 찾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찾아 헤매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저는 이런 사람 보면 좀 마음이 아련해져요. 이런 사람은 정말 보이는 것 이상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보이는 게 대부분의 사람은 10중 8구는 다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감동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이런 분들은 다 존중을 해준다는 얘기니까. 참 자아를 발견하는 것, 내 안에 부처에 귀의하는 것, 그리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현각 스님도 얘기했지만 생각 이전의 상태로 가는 것. 생각 이전의 상태가 참 자기라고 그랬어요. 참 자아. 생각 이전의 상태. 생각이 들어오면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오면서 죄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우리가 죄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 이전으로 가면 진짜 참자, 죄가 없는 진짜 자신을 직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죠. 생각 이전의 상태로 어떻게 들어가요? 여러분이 뭔가를 생각하면 이미 생각하는 상태잖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 그러면 도튼 거예요, 그거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산다. 그러면 도튼 거죠, 그거는. 이건 책에 제가 쓴 얘기지만 어느 이제 젊은 중이 이제 그 절에 들어가서 이제 노승을 보니까 도심이 깊어 보이는 노승한테 도가 무엇이냐고, 그러니까 도를 어떻게 하면 깨칠 수 있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 그 노승이 그거 굉장히 쉽다. 그러니까 이제 귀가 쫑긋해가지고 이제 젊은 중이 어떻게 하면 도를 깨칠 수 있습니까? 했더니 그 노승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네가 원숭이 생각 안 하면 너는 도를 깨친 거다. 정말 쉽네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 자나깨나 원숭이 생각이에요. 그 전에 생각도 안 해봤는데 원숭이 생각을 자기가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밥 먹으면서 원숭이 생각, 화장실 가서도 원숭이 생각, 오며 가며 그냥 계속 원숭이 생각을 해요. 그걸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 생각 이전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해보려는 의지는 가상하지만 저는 공대생이고 굉장히 실제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 풀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시도하지 않아요. 그냥 저는 죽기 전에 어떤 답을 얻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 답을 얻지 못한다면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철저하게 계산을 해보고 하는 사람이고. 여하튼 쉽지 않다는 거고, 해암 스님 같은 분은 도 닦는 것 이외에는 모두 죄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참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 자기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죠? 진리를 찾는 것이 자기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데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하고 놀을까 하는 거는 다 자기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거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도 닦는 거 이외에는 다 죄다. 그러니까 진짜 불교인이 되려면 머리 깎고 얼른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불교도라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들 아직 시작도 못한 거예요. 티벳에 있는 어떤 평범한 사람의 그 이야기가 그 EBS 방송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10여 년 전에 제가 한번 그때 EBS를 봤는데 거기에서 평범한 아저씨야. 아저씨인데 삼보일배. 3번 걸어가고 3발짝 걸어가고 1번 절하고 3발짝 걸어가고 1번 절해요. 그거를
하루에 8km씩 1년 동안 2100km를 해요. 이게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 이거 죽기 전에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이 이런. 근데 그 아저씨 얼굴이 참 선해 보이고 아무 욕심이 없어요. 정말 괜찮은 아저씨야. 자, 이 평범한 티벳의 한 사람이 그렇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죠. 티벳에서는 물론 그 재밌는 게 없고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냥 그런 거라도 그냥 하고 지내야 되지 않나 싶을 수도 있지만 뭐 아무것도 안 하고도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배는 고프겠지만은 여하튼 그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거 그게 하여튼 불교고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는 계시 종교죠.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진리가 되는 그 예수님을 온 우주 가운데 어떤 한 점일 수가 있는데 그 한 점이 뭔지를 못 찾으니까 그 한 점이 이 블랙홀과 같은 그 한 점이 우리 눈앞으로 왔다는 거예요. 블랙홀과 같은 블랙홀이라는 게 지구 같은 게 블랙홀이 되면 뭐 손톱만해진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 압축된 절대적이고 무한하고 영원한 그건데 눈에 보이는 그걸로 왔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리가 돼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돼가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기독교에서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그 아래에서 살아가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러면 이 진리의 빛을 봤는데 그 진리의 빛을 보면 그게 진리의 빛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진리가 우리 눈앞에 왔어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진리가 진리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계시 종교야. 계시 종교인데 하여튼 진리가 뜬금없이 온 거죠. 예언이 뭐 몇백 년 전에 돼 있었고 왔어요. 자, 진리를 여러분이 봤어요. 진리를 보면 이제 진리를 알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네? 예수님이 진짜 진리네라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아까 진리에 대한 거는 무한한 결국은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을 줘도 그게 답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진리는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 진리라고 하는데 다른 게 없어요. 지금 우리한테는 다른 카드가 계시된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내가 그냥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진리라는 답이 우리에게 왔어요. 어느 날인가 왔어요. 어느 날에 왔으니까 그게 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그나마도 없어. 우리에게 그나마 준 답이에요. 그 답을 가지고 진리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모든 걸 다 확인해 봐야지 우리가 그게 진리라는 것을 도장 찍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답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보니까 답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더 나은 답이 있어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내가 그동안 믿고 사는 게 있는데 할 거냐? 아니면 더 나은 답으로 갈 거냐? 어떻게 해야 될까? 최시연이 어떻게 할 거야? 고민이지. 지금은 예수님이 진리라고 믿고 그렇게 살고 잘 살았고 지금까지는 뭐 그런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나은 진리라고 여겨지는 것이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세상에서는 질문을 할 거예요. 저는 그러면 그때 갈아타라고 얘기해요. 그때 가서 갈아타라. 더 나은 진리가 있으면 그걸로 갈아타야지 그 전에 했던 거에 연연해하지 말으라고 저는 얘기해줘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진리를 찾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했던 거에 연연해야 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도 최선의 것이 아니잖아요. 항상 최선의 것으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저는 이제 믿고 한 지금 30여 년 살았는데 더 나은 거가 없기 때문에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계속 이러고 살고 싶은데 앞으로 한 20년 더 살겠죠. 그러고 싶은데 모르죠, 그거는. 그죠? 왜냐하면 좋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떠난 사람도 꽤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게 뭔지를 계속 하는 거죠. 계속 보는 거예요. 다시 진짜인가? 진짜네. 또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답으로 믿고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게 진짜 답이라는 걸 더 확인을 하게 돼요. 이게 진짜 맞네. 근데 계속 더 정교한 답이 되는 거예요. 좀 더 진리를 아니까. 예수님하고 3년 살면 얼만큼의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3년치를 아는 거예요. 그죠? 10년을 살면 10년치를 아는 거고. 그러니까 더 정교한 예수님이 되고 더 정교한 진리가 되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살아가시고 결론 부분,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죄 가운데 죽어가는 존재라는 거죠. 하이데거는 우리가 죽음 앞에 서 있는 존재라고 했는데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가는 존재임을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거는 증거를 댈 수는 없어요. 근데 죽음은 우리의 현실이고 죄가 없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괜찮은 설정이라는 거죠. 죄 때문에 죽는다? 그거보다 더 나은 설정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죽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저 사람보다 죄가 적다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정신병자 아닌다면 없어요. 그 다음에 영생,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이른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버지가 진리고 예수님도 진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진리에 이르게 하는 자신이 길이라고 또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에 이른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 진리야. 이것을 요한복음은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세 번째, 그다음 우리의 인생은 뭐냐? 이 하나님을 만나서 진리를 만나서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같은 거죠. 나를 알아가는 것, 내가 진리가 돼가는 거잖아요. 내가 진리가 돼가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존재의 문제라고 해요.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여러분이 막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자녀 관계가 되려면 대등한 관계가 돼야지만이 자녀 관계가 되는 거지, 아주 하찮은 존재, 모자란 존재가 돼서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바라보고 걸어가면서 경험적으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가는 것,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한 2, 3분만 더 합시다. 생각해 볼 문제. 사람은 왜 죽는가? 이 문제는 좀 쉽네. 명훈이는 어떻게 생각해? 왜 죽는가? 네, 박명훈이. 선악과를 죄 지어서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데 그 증명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사람 왜 죽는가? 죄 때문에 죽는다. 그것은 우리의 설정이에요. 설정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제가 이제 객관성을 주려고 설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어떤 것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없어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만 어떤 것도 증명할 수는 없어요. 자, 두 번째, 왜 선악과를 줘서 사람을 테스트하는가? 하나님은 선악과를 없애버렸으면 오히려 죄도 안 짓고 정말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을 텐데 왜 선악과를 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셨을까?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줬잖아요.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되려면 이 테스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벗어날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 있어야지 사랑이 성립하고 진짜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집 나가 보고 나서 진짜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고 집을 그리워하는 그런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예, 성경은 아주 1, 2, 3페이지, 1, 2, 3장, 창세기 1, 2, 3장에서 짧은 성경 본문인데 거기에서 삶의 시작과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시작 얼마 되지 않은 부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책은 없어요. 여튼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음을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죽음을 이야기한다고요. 두 번째 페이지 가면 죽음을 이야기해요.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보고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건지 우리에게 선택권이 또 주어진 거죠. 성경에 계시된 그 예수님을 보고 온전하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진리를 보고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오늘 살펴봤습니다. 저는 저의 죄로 죽어가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저희는 성경 말씀을 통해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길을 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나아가는 길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